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소유의 용의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소유의 용의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안으로 소유의 용의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소유의 용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용의가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분명히 안다. 일어난 소유의 용의가 버려지면 버려진다고 분명히 안다. 버려진 소유의 용의가 이후에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여기서 이제 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게 찬다라는 말의 번역이죠. 찬다. 보통은 뭐 열의라거나 의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찬다를 이해할 때 뭐 열의나 의욕이라는 단어가 찬다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약간 좀 나름대로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 번역어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부터는 아예 그냥 이 부분을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피자라는 거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처음 피자가 한국에 왔을 때는 그거 뭐 서양 빈대떡 이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서양 빈대떡이라고 번역된 피자라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피자라고 불리면 그건 줄 아닌가? 어색하게 서양 빈대떡이란 번역어를 안 쓰고 이제는 뭐 한국 사람 중에 피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다 피자를 직접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띠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마음챙김, 새김, 마음지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그 번역어들이 사띠를 정말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첫째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또는 힘이다 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3개의 기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사띠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라고 하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금 봤더니만 호흡을 붙잡으려고 안 하고 딴짓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거 발견해가지고 발견해 주어야 방법에 의해서 되돌리잖아요. 사실은 사띠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라고요. 뭐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자라고 치면 글쎄 그중 뭐 알아차림이 제일 좀 접근한 번역일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알아차림이 사띠의 이런 의미를 다 말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뭐 세월이 지나다 보면 피자가 그냥 피자로 불리듯이 이제는 뭐 한국에서도 딴 건 몰라도 사띠는 그냥 사띠라고 불러도 이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띠를 굳이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하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띠도 그냥 사띠로 쓰기로 했거든요.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삶이라는 게 사실은 인식과 행위잖아요. 인식과 행위를 놓고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의 딱가라는 게 있다고요. 그 꼭대기에 난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이 행위로 연결될 때는 딱가가 있다, 꼭대기에 난디라는 것이 있다. 그런가 하면 행위가 우리 삶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가버리는 건 아니니까 행위가 다시 인식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삶은 보여주잖아요. 이럴 때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사실은 그게 찬다잖아요. 물론 찬다는 양방향성을 가져서 사유, 만호의 행위를 부추겨서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내준다. 그럴 때 열의 의업 이런 부분은 타당하겠죠. 그러나 이 찬다가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 삶의 연속성을 부여한다라는 이 역할에는 사실은 어울리는 번역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경전은 사실은 굉장히 기막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자, 인식이 행위로 연결될 때 딱가의 꼭대기에 난디가 있다.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찬다다. 그럴 때 두카물라라고 해가지고 괴로움의 뿌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경전은 괴로움의 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난디고 하나가 찬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괴로움을 만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난디다. 이렇게 말하고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될 때 문제가 있으면 또한 괴로움을 만든다. 라고 해서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삶의 이야기로 보면 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글쎄 어찌 보면 사띠라는 것은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때 찬다는 수행자든 아니든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두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용어라고요. 그래서 찬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를 알아냈다면 피자를 피자라고 하고 삿띠를 삿띠라고 하듯이 찬다도 찬다라고 해야 되겠다. 어차피 번역어를 써도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라면 그냥 찬다를 찬다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우리 대념적용 교재도 다 좀 바꿔가지고 나중에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라는 표현 대신에 소유의 찬다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죠. 찾으셨나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의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찬다. 찬다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인식과 행위의 과정이고 인식은 우리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로 연결되고 행위는 다시 인식으로 되돌아와서 반복 순환하죠. 이럴 때 행위를 인식으로 되돌리는 요 연결하는 작용을 하는 것, 그게 찬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열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의욕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이 찬다가 불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잘 해석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번역어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거를 뭐 용의라는 말로 번역을 해보지만 참 좀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용어를 뭐 알아차림이라든가 마음챙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사띠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가운데 사띠라는 말을 직접 쓰는 것이 최선의 번역이 되듯이 뭐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드는 거죠. 옛날에는 피자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뭐 서양 빈대떡 이렇게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피자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피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서양 빈대떡이라고 어색한 번역을 하지 않아도 요새야 뭐 한국 사람들 중에 피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띠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또는 힘이라는 그러니까 그 기능 또는 힘 중에 한 가지인 사띠라는 거 처음에 우리가 그게 무엇일까? 라고 잘 모를 때는 어색한 번역이라도 뭐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마음챙김이라고도 하고 뭐 새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특성을 가지고 번역했지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사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 이 근본 경전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사띠다. 이 사띠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 있을까라고 발견하는 기능 또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러한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발견한다라는 이 내용을 글쎄 가장 좀 근접한 표현으로는 뭐 알아차림이 적절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든 마음챙김이라 하든 새김이라 하든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도 사띠가 가지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잘 나타내기는 어렵다고요. 근데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용어 같으면 뭐 그래도 그냥 좀 웬만큼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면 되지만 사띠처럼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개념, 이런 용어를 어색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경전의 의도를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사띠라고 직접 쓰지 않아요. 피자를 피자라고 직접 쓰듯이 찬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는 측면에서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듯이 우리 삶을 설명할 때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 보고 안다라는 인식에 이어서 내가 본 그 대상에게로 행위하는 인식과 대상이라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 우리 삶을 인식 이후에 행위로 연결되는 내적인 과정, 딱가라고 하죠. 가래의 형성 과정. 뭐 이런 딱가라고 하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행위가 인식으로 다시 순환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삶을 설명할 수 없죠. 그때 행위가 어떤 방법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인식에 참여하느냐 이런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찬다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사실은 뭐 이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세계 불교가 찬다가 이렇게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그 반복 순환적인 기능을 하는 법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열의 또는 뭐 의욕 이런 식으로 참다가 가지고 있는 한쪽 기능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의다, 의욕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참다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양방향성에 의해서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열의라는 말로 행위를 인식으로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이 순환적인 과정을 나타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여간 뭐 용의라고도 한동안 번역을 해봤지만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참다가 얼마나 삶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인지, 불교 안에서 중요한 용어인지라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참다를 참다라고, 피자를 피자라고 하고 삿띠를 삿띠라고 하듯이 참다도 참다라고 직접 굳이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다를 이해한 가운데 네 가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다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참다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참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참다라가 욕탐의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뭐 욕계 중생 같으면 까마 참다라고 해서 욕계 중생 수준의 욕탐, 까마라가를 싣고 온다거나, 색계 중생 같으면 루빠라가 색탐을 싣고 오고, 무색계 중생 같으면 아루빠라가 무색탐을 싣고 오는 거죠. 그래서 참다라고 하는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이런 거지만, 이것이 중생의 삶에는 항상 탐과 함께하는 것이죠. 참다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라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방향을,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탐이 실려 있는 참다, 즉 욕탐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가 성냄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세 번째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이런 뭔가요? 그렇죠. 참다라가 욕탐이다, 탐을 싣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어서 보면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해소 안 될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결국 탐진치라고 하는 우리 삶의 근본 문제점, 이 세 가지 때문에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참다가 탐을 대체해서 탐진치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탐진치라는 것은 워낙에 우리가 삼독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놈이 탐진치잖아요. 그런데 탐진치만큼이나 탐진치의 버금가는 비중 있는 문제거리가 하나 더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거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안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두려움, 겁이 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이 알려주는 것은 찬다를 썼지만 탐진치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거 잘 막아내야 됩니다. 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문제 상황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근데 바로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요것의 원인 자리를 탐진치 두려움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찬다라고 하는 개념, 찬다라가 욕탐으로 우리 삶에 존재한다. 이런 개념 이해하면 찬다와 진과 치 그리고 두려움 좀 바꿔 말하면 탐진치 두려움. 찬다라는 거 이런 의미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거 우리 삶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커다란 비중으로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일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보통 두려움이 있으면 보통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뭐야?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거 안 된다. 할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했다가 혼나지.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아는데 분명히 옳은 일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세상을 달리 보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 하는 올바른 일인 줄 알긴 알지만 나랑 생각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들이 회방할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 영향받아가지고 바로 그런 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 탐진치하고 대등하게 두려움을 지시하고 있다. 요거를 잘 보아야겠죠. 자, 네 가지로 구성된 법 19번째는 이렇게 찬다, 진, 치, 두려움이라는 네 가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요거 틀렸다. 용기를 가지고 할 일은 해야 한다. 올바르게 판단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